사회가 점점 변화되고 이렇게 바뀌어질수록 한 일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이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평생 직장, 뭐 평생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평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일도 적어지고 있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이 그 일을 어떤 일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내키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또 누군가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일들을 쉬이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일들이 최근에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분야의 일들을 꾸준하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일들을 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하면 결국에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도 그 열매들을 맺고 또 그 성과들을 얻게 되게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쉬이 포기하거나 또 멈춰버리면 또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또 놓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어떠한 분야를 꾸준하게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더불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 일들을 한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신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 이 어떤 이 기술이 좋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을 대는 것마다 우물이 났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우물이 터질 때 주변의 나라들 민족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마다 그 우물을 양보하거나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죠. 근데 그 우물을 또 판다는 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물들을 계속 파요. 그때마다 누구의 도우심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한 분야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외부의 일이 있던 원인이 있던 이유가 있던 어떤 이유든 그것을 그 순간에 멈춰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그 일, 그 우물을 파는 그 일들을 계속했더니 결국 그 우물을 차지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우직하게 그 길을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기다림 속에 우직하게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세대가 바뀌고 좀 세대가 급변하니까 그 일들을 그만두고 빨리빨리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외부의 그 영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꾸준하게 정말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삶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내가 그냥 쉬이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그냥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봤지만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삶 속에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응답도 빠르고 모든 일이 척척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짧은 고백 안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윗의 눈물이 녹아 있고, 다윗의 수고가 녹아 있고, 다윗의 헌신이 들어가 있고, 때로는 좌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통도 이 단어 가운데 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망도 사무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시간과 날들이 지나면서 내가 그냥 포기할까? 내가 기다리지 말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다렸더니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1절 후반절부터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그런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주심은 정말 기가 막히는 그 웅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분통이 쌓이고 억울하고 속상할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 순간에 그 궁덩이를. 근데 형들이 죽이지 않고 다행스럽게 구덩이에 빠지게 됐고 갇혀 있게 됐고 결국 그가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죠. 왜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였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자기는 허드렛 일이나 어떤 이 어려운 일들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웅덩이가 결국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까? 결국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웅덩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웅덩이 같은 일, 기가 막힐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린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습니다. 기다린 가운데 그냥 던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다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건져주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다림이 녹록할까요? 녹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많이 배웠고 우리가 똑똑하니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충고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다가 저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보다도 우리가 믿음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계획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안에 많은 좌절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간절히 기다림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다림을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시고, 기다렸더니 역사해 주시고, 기다렸더니 이루어 주셨던 수많은 경험을 다윗이 했던 것이죠. 그 고백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기다렸던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기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았고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평생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평생의 누림은 기다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취하고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이 수많은 역사, 수많은 인도하심을 우리 평생에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오히려 그때를 놓치고 오히려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 또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